성경의 최고의 인생 역전을 한 사람 누굴까? 저는 요셉이라 생각합니다. 노예로 팔려간 자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 요셉이 겪은 서러움을 위로하기 위하여 요셉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하니까 부자 되라고 우리 인생 역전시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며 그곳의 수확물을 계산하고 그곳에 창고를 짓고 7년 흉년을 대비합니다. 정작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창고에 있는 곡식으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 자녀, 하나님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역전시켜 주셨는데, 이것은 인생 역전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역전입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우리에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과 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해를 선으로 바꾸는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믿음과 용서의 요셉은 인생 역전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17살 때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도 형들도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압니다. 한 번 노예는 평생 노예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이 긍휼을 베풀어 결혼시켜 주어도 태어난 내 자녀까지도 모두 노예로 삽니다. 그런데 아무리 배다른 형들이지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참으로 사람 같지 않은 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결국 애굽 총리가 되고, 형들은 흉년이 든 지 2년 때 되었을 때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습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애굽의 총리에게 무릎 꿇고 절을 합니다. 이를 본 요셉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오늘 4절에 그래요. 내가 누군지 아냐? 형들이 판단 요셉이야.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요셉은 형들을 보고 과거가 쭉 생각나고 기가 막히고, 그런데 드디어 형들이 내 앞에 절을 하는 겁니다. 절받는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큰 소리로 울며 마침내 용서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은 요셉이 덕이 있고 인격이 훌륭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용서했습니다. 요셉이 형들과 얘기할 때 그 요셉의 믿음이 구구절절 나타납니다. 계속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는 말하고, 늘 하나님 생각하고 믿었기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 요셉은 하나님 섭리를 믿었지요. 형들을 만난 요셉 5절이에요. 형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그 4절엔 그래요. 내가 누군지 아냐? 형들이 판 요셉이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섭리를 이처럼 잘 표현한 구절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을까? 형들이 판 게 아니라 그 이유가 7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구원도 큰 구원으로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형들의 후손까지 이 세상에 두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 보내시고 하나님이 하셨다. 요셉은 자기의 형제들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에 보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요셉은 정말 억울하게 노예로 살고 억울하게 감옥살이 합니다. 그런데 노예로 사는 하루하루, 감옥에서의 한날 한날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드디어 꽃필 날이 오겠지요. 그러니 노예로서의 하루하루도 감옥에서의 한날 한날도 꽃피는 날임을, 꽃 같은 날임을 믿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종살이, 감옥살이지만 그는 매일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마침내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을 당하고 있나요? 요셉처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해를 당하고 있나요? 내가 당하는 해보다 고난보다 하나님 은혜 더 큽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느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 고난의 순간에도 맡겨진 일에 요셉처럼 최선을 다할 수가 있고 요셉처럼 나를 해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요셉은 하나님 구원을 믿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도 말고 한탄하지도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요셉은 분명 악한 형들에 의하여 노예로 팔려왔으나 그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나에게 고난이 있고 해가 있어도 많은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하셨다. 창세기 50장 20절 보면 당신들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 하나님은 모든 해를 모든 선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명수인 거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과 같이 흉년된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영혼, 우리 인생 역전시키는 거 가능합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많은 생명을 구원하려고. 요셉은 세상의 목적이, 역사의 목적이 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다. 그리고 해를 선으로 바꾸사 생명을 구원하시는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용서가 뭘까요? 참된 용서란 부당한 일을 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혁명을 말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분명 부당한 일입니다. 나를 행한 것 너무나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사랑의 혁명을 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 없지요. 죄로 물든 이 세상, 죄인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는 다양한 아픔이 있고 크가 적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가장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가족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한다는 것, 그것이 교회의 믿는 우리의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용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구속사역의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구속의 사역, 그거의 핵심은, 중심은 용서입니다. 하나님 구속사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 죄인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용서로 구원이 완성된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기 어렵죠. 그런데 용서하지 않나요? 용서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과거의 상처로 또 그 상처받은 그에 대한 복수로 우리 인생이 망가집니다. 아니 병이 듭니다. 그러나 용서를 하게 되면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자유함을 누리고 선을 맛보게 됩니다. 믿음 용서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믿고 용서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용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요. 용서할 때 역전의 명수인 하나님이 우리가 당한 해를 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역전의 명수 우리 하나님,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5절 말씀 또 봐요. 형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도 한탄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애굽에 보내셨다고. 형들이 노예로 판 것이 아니라 형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거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니 내가 채색 옷 입은 부잣집 아들인데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애굽에 보내셨다. 하나님 실수하신 건데? 아니 내가 신앙 지키고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뿌려쳤는데 감옥에 갔어요. 하나님 실수하신 건데? 실수함이 없으신 거예요. 역전의 명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행한 모든 일이 결코 실수가 없으신 줄 믿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내려갑니다. 결코 자신의 생각도 원하는 것도 의지도 아닙니다. 창세기 39장 1절, 애굽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상상을 해봤어요. 애굽이 노예로 종으로 이제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를 노예로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목에 줄을 매지 않았을까? 목에 줄을 매고 이리와 이리와 이리야 이리야 이리야.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요셉이죠,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돈 주고 삽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할까요? 예. 야. 요셉은 형들에 의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 억지로 노예로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만일 요셉에게 요셉 너 채색 옷 입은 부잣집 아들로 살래? 아니면 너 애굽으로 갈래? 근데 애굽으로 가는 것도 네 목에 줄을 매고 노예로 팔려갈래? 선택해. 확신합니다. 100% 전자입니다. 만일 요셉에게 선택하라고 했다면 요셉은 타국에 그것도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는 것 당연히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요셉의 악한 형들의 악한 마음과 돈을 벌려는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억지로 요셉을 노예로 종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왜일까? 지나간 후에 보니 그것은 장차 야곱의 가족, 요셉의 가족, 아버지를 포함한 형들, 기근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70명밖에 안 되는 그 야곱의 가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한, 그래서 요셉을 애굽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누군가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종이 아니라 좀 번듯한 거로 가면 안 되겠냐고. 여러분, 번듯한 사람이 와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 물론 우리도 소설을, 그림을 그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크고 오묘한 뜻이 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 분명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노예로 끌려간 요셉의 길이 오히려 생명을 구원하는 길,
구원을 얻는 길, 복을 얻는 길, 민족을 이루는 형통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을 당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해를 당해도 분명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하나님의 섭리는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고 반드시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그는 나도 예수님처럼 잡혀갈까 봐, 유대 종교 지도자들, 로마 군병들에게 잡힐까 봐 그는 비겁하게 다락방에 숨습니다. 그러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주시고 베드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는 위대한 대사도로 그 인생을 완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 벌레 같은 야곱 같은 우리를 능력의 팔과 강한 손으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이사야 41장입니다. 오늘 7절로 8절 말씀 보실래요?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형들의 후손까지 이 세상에 두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8절이에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계속 하나님이 그죠? 예. 요셉은 하나님 섭리를 깨닫고 형들을 용서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까지 깨닫습니다. 형들이 판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거야. 그리고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주신 사명이야. 그걸 깨달은 것이 바로 요셉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과거에 매이지 않고 비록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결코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생명을 살리는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 역전의 비결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또 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어떤 해도 선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세상에 불효자식 탕자입니다. 아버지 유산 물려받고 미리 받고 그 다음에 완전 망해가지고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어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아들로 찾아온 게 아니라 품꾼으로도 써주면 좋겠다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이미 용서해 놓고 돌아온 아들에게 거지 더러운 옷을 귀족의 아들 제일 좋은 옷으로 바꾸어 주시고 거지의 빈손을 가락지 낀 주인의 손으로 바꾸어 주시고 거지의 맨발을 모든 것을 소유하는 신을 신은 발로 바꾸어 주시고 배고픔을 배부름으로 바꾸어 주시고 불효의 죄를 용서와 사랑으로 바꾸어 주시고 부끄러움을 자존심으로 바꾸어 주시고 죽은 아들을 다시 살아온 아들로 바꾸어 주시고 잃었던 아들을 다시 얻은 아들로 바꾸어 주사 그 거지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탐자가 무슨 염치로 이런 복을 누리게 됩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이런 자가 어디 있냐? 그리고 이런 복을 누려도 되냐? 그런데 여러분, 이 염치 없는 탕자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을 힘입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었지요. 무슨 염치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바꾸사 우리 인생을 완전히 영원히 바꿔주셨지요. 지금도 역전의 명수인 하나님, 믿는 우리가 죄를 가지고 나오면 죄 사함과 구원으로 바꿔주십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가지고 나오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고치사 건강으로 바꿔주십니다. 세상에 어떤 절망을 가지고 나와도 살 소망으로 바꿔주십니다. 모든 염려를 가지고 나와도 하나님 평강으로 바꿔주십니다. 어떤 고난을 가지고 나와도 고난을 복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코카콜라의 창업자 아사 G 캔들러, 이 세상에서 가장 브랜드 가치가 최고인 기업이 코카콜라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 미국의 힘이 들어가지 않는 곳, 그 어느 곳이든 코카콜라는 들어갑니다. 이 창업자 캔들러는 완전 폐인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는 늘 항상 술에 취해 살았고 의지력도 마음도 약한 폐인입니다. 맨날 금주 선언해도 늘 실패합니다. 어느 날 술 취해 그날도 길에 쓰러져 귀가하다가 벼락 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본능적 요구를 거절하는 사람만이 인생에 성공한다. 캔들러가 정신이 바짝 들고 술에서 깨가지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 신기한 얘기를 하자 아내가 말합니다. 바로 그 시간 남편을 위하여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다고. 폐인인 알코올 중독자 캔들러는 아내의 눈물 어린 꾸준한 기도를 통하여 그의 영혼이 안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알코올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된 폐인이 인생 역전이 되어 열정이 있는 기업가로 인생 역전이 되고 코카콜라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고 그는 어마어마한 소득과 부를 가지고 10의 1조 이상이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복의 근원이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고 노예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인생 역전, 그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을 당하고 있나요? 용서할 수 없는 해를 당하고 있나요? 그것에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가 요셉처럼 복을 받아 우리 받은 복이 담장을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내용이 창세기 49장 22절이에요. 요셉, 너는 무성한 가지야. 근데 그냥 무성한 게 아니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야. 그래서 너희 가지는 계속해서 자라나 그 열매가 담을 넘어갈 거야. 여러분, 하나님 섭리를 믿으시고 반드시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우리 받은 복이 담을 넘어가길 원합니다. 실수가 없으시며 인생을 역전시키는 역전의 명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서하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서 복의 복을 받아 받은 복이 담장을 넘어 이웃에게 흘러가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